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릴 적에 이렇게 골목에서 이런 소리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동네를 찾아온 생선장수 아저씨가 생선이 이렇게 싱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 사고 가서 지져 먹든지 회쳐 먹든지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떴다 감았다. 그 너무 좀 신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떴다 감았다. 이게 참 생선 한 마리도 그렇게 팔 때 참 그렇게 시들지 아니하고 또 완전히 죽어 냄새 나지 않고 이렇게 싱싱하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9월은 너무너무 우리를 생기롭게 하는 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생생하게 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눈 이렇게 살아 움직인 것처럼 떴다 감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 달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9월 한 달 승리하십시다. 시작. 9월 한 달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또 한번 생생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시작. 생생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기 전 사역한 4년 한 반 정도를 사역한 곳이 있는데요. 제가 첫 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해가 바뀌면서 12월 달에 갔는데 해가 바뀌면서 우리 교회에 신행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행 여행?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여행? 신혼여행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한꺼번에 신혼여행 가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뭐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청년이 되어질 때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만 그저 그냥 딱 갇혀 있는 신앙생활 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없더라고. 그냥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삶 맡깁니다 그러면서 생활을 딱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정치를 보고 어디 가서 감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축복해 주시온다라고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함께 오후 시간에 잠깐 또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고 꿈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꿈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또 같이 축복하는 거야. 밥을 먹을 때도 저녁에 잘 때도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나 하고 학원에 가서는 또 공부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한테 아예 늘 같이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알려도 주고 또 서로 훈련하게 만들면서
보냈던 그런 신행 여행이 있었어요. 아주 의미가 좋고요, 의도가 좋았어요. 너무 신선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 신행 여정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행동하며 삶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신행, 믿을 신, 행할 행,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멋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에 보니까 결국에는 믿는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크기도 결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의 질도 결정이 되어져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그 고백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복됨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돌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 빌립보 동네를 지나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그곳에서 물으셨을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가이사랴, 이게 누구죠? 이게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시저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시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황제와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빌립보, 이 빌립, 그 당시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을 통치를 했거든요.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땅을 황제로부터 받아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를 정하여 가이사라 디베레오스, 이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헌정하듯 그렇게 이름을 새롭게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그런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사람들이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지, 황제를 늘 생각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찬양을 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아주 샘이 잘 솟는 그런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 떠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을 또 신성시했어. 그래서 물이 우리 신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물을 섬겼다네. 그거 이상하죠? 그냥 마시면 될 텐데 그게 신이 됐어. 그리고 또 거기는 그 헬라 신 중에 판이라고 있는데, 판 신전이 있다 보니까 또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동네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바알 신전을 지어놨는데, 또 거기에서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참 우상이 많은 동네, 황제를 바라보고 왕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럼 기대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고 도전을 하셔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야야야,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이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며
너는 천국 열쇠를 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한껏 축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좀 덧붙여서 알 수가 있어요. 와,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백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고백이에요. 고백. 그냥 옆에 사람 아무 쫓아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고백 뭐 일반적으로 내가 했는데, 아니에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은 줄 아세요? 아까 말했죠.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이 고백이 예사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왜? 오늘 이 세상은 가만히 보세요. 참 우상이 득실을 거리는 것 같아요. 뭐가 우상인 줄 아세요? 물론 여기저기 우상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조차에게도 세상에 돈이 신이야. 돈이 우리 인생을 주관할 것 같고 뭔가를 풀어줄 것 같아. 그래, 돈에 목매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권력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확 뒤집어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삶, 오감을 만족시키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추종하듯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를 것 있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요즘이요, 조그만 정신 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우상에 쑥 빠져가지고 살아가기가 딱 쉬워요. 40대 후반만 딱 되잖아요. 그리고 50대를 접어들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주로 운동 이야기해. 왜? 건강하려고. 앞으로 90살, 100살 시대라는데 건강해야지. 그래서 건강 위하여 운동하는 건 너무 좋은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건강이 그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마치 운동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만 하면 내 인생이 잘 되어질 거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는 정말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지? 어린 딸을 함께 손잡고 가다가 아빠가 물어봐요. 아가, 내가 누구지? 돈 주는 분이지? 나 지켜주는 분이지? 학원비, 옷 사주는 분이지? 선물 주는 분이지?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웃기잖아. 다른 것 없지. 아빠는 내 아빠야. 사실은 이 아빠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묻듯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누구지?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입이 안 떨어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나의,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예수님. 큐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분봉왕 헤롯이 주인이라고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판신 그리고 바알신 물신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스승의 길이 있잖아요. 스승이 가는 길은 제자의 길이에요. 따라하세요. 스승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랬어. 그러면 주인이 가는 길을 당연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 거 아니? 와, 이제 3년을 사역을 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본문 앞에도 나오거든요. 또 그 많은 무리 4,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전에는 또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쏙 빠졌어요. 그 당시 와, 예수님 무리들이 막 여기저기 모여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내심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머물 곳도 없었는데 이제는 멋진 거처를 만들지 않을까? 이제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껏 기대를 하면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거야, 버려져, 죽게 되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애들은 그냥 스승이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다른 생각 안 해야 돼,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당할 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뒤따라가, 제자들이 모양이다. 근데 속은 전혀 달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님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했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항변했다고 나와 있어. 32절. 여기 항변했다,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 어깨를 딱 잡고 막 흔들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말이 그 다음 33절에 똑같이 쓰여졌는데, 에피티마오가. 근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 아니? 꾸짖다.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을 때, 지금 베드로를 꾸짖을 때 꾸짖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항변하며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이러면 안 되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당신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지금 따라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을 가시겠다 그러니까 딱 막아서 붙들고 막 꾸짖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그런 베드로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당연히 그 당시에 주인이 가는 길이면 군말 없이 따라가는 게 종이고, 스승이 가는 그 길을 가르치는 그 길 제자입니다 했던 사람은 그냥 군말 없이 딴 길 보지 않고 가는 것이 그 당시 관례인데,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언제 그런 줄 아세요? 30년 전에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30년 후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좀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던가요?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의 걸음 속에 이런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보다 더 주인이 되어 예수님보다 더 자신이 뭔가를 할 사람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뿐이 아니고 나더라는 거지. 이건 고백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따름 따로,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따라가지게 될까요? 왜 자꾸 우리는 딴 마음, 딴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이것과 맞지가 않잖아요. 예수님도 없어. 예수님도 막 꾸짖어버려. 예수님과 상관없어. 예수님, 내 자식은 건들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갈랍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시던 일 하시고요, 내 자녀와는 상관없이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주인이신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이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싸움이야.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기 질그릇은 뭐죠? 나요, 나. 질그릇. 보배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보배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질그릇만 보여지는 게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보배만 드러나면 최고의 능력의 삶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배는 감춰버려.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자가 없을 것 같은 이 질그릇, 물론 질그릇도 중요하죠. 자기도 중요하죠. 근데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거기다 덕지덕지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색깔 입히고 거기다가 데코레이션 하면서 뭔가를 꾸미는 거야, 자기를. 그래놓고 예수님은 꽉 가둬버리고 뚜껑 딱 덮어버리고 평생 예수님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삶 통해서 보여지지가 않아. 드러나지가 않아. 그냥 자기 색깔로, 자기 힘으로. 그런데 그 질그릇이 뻔한 거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 질그릇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기만 하면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우리들이 나를 깨뜨리기만 하면 주인 되신 보배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 전체를 지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지요. 오늘 그래서 세상은 야, 네 맘 가는 대로 살아, 네 좋을 대로 살아야지,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지내놓고 다 후회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주인 마음대로 내 주 예수 그분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부여해지고, 가면 갈수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우리로 하여금 그래, 깨트려야 돼, 너 자신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봐, 그럼 너 인생 완전히 달라져.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계셔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참 신자가 되려면 몇 년쯤 걸릴까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자가 되려면 몇 년쯤 걸리겠죠? 얼마 정도 훈련하면, 얼마 정도 성경을 탁 알고 나면 신자가 될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등불의 신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야 뭐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이지요. 그러면 빛이 나지요. 불을 붙이자 말죠. 손을 꼭 잡으면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깨지고 헌신하기만 하면 그 순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손해 안 보려고 바닥바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말고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깨는 것도 자기 그 감정을 깨고 계획을 깼지만 여기는 이제 자기의 희생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충성을 보시고 그날서부터, 그 순간서부터 빛이 확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삼중직을 참 제대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요,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망할 사람이고 죽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이제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살아갈 모든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많이 들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지요. 여기저기 막힘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곧바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고백대로 살기만 하면 뭐라 그러는가요? 네가 어떻게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떠한 막힘이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곳에서 너를 구원할지라. 할렐루야. 고난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딱 왔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의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만 딱 보면은 안 보여. 뒤가 턱 막혀버려. 예수님이 주인인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손길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만 보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말씀하세요. 죽음 뒤에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생명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아이고 우리 아이는 이제 큰일 났네. 우리 집은 이제는 안 되겠네. 고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고난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더 큰 축복과 영광이 뒤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모든 것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그리고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나가서는 얼굴이 또 누래져가지고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살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도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영광에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잠시 고난을 받게 돼. 근데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를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뒤로. 자, 너희를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게 약속인 거예요. 고난 겪을 때 우리는 끝났네, 망했네,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복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자,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들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지? 시작.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내가 누구지? 아니, 물을 거 그 다음에 답하세요. 내가 누구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미친 행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당신이 이제 교회 직분자야. 장로님이셔. 장로님이니까 참 이게 교회에서 많이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줄 알았대.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는
그냥 오래된 성도더라.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는 오래된 성도일 뿐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참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귀한 모습 속에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이 그러거든요. 어휴, 목사님은 성공하셨네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는, 저 속에는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속에는 뭔가 내가 되는 거 아닌가? 지가 뭔가 된 줄 알아.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와, 너 참 귀하구나.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 따르면서 멋지게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랬거든요. 지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으니까 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막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그건 교회 안에나 계셔요. 집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어깨 힘 빡 쥐고 그냥 애들, 부인, 아니면 요즘은 또 여왕이 많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나를 깨트리고 예수 보배가 드러나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 복되도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 주의 그 하늘 열쇠가 쓰여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가장 힘있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